지난주에는 제가 절벽 위에 뿌리를 내린 그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나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맹그로브 나무입니다. 맹그로브는 아열대 및 열대지방의 해안선에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일본에도 유일하게 오키나와 이리오모테 섬에서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맹그로브 나무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특이한 점은 뿌리인데요. 먼저 뿌리를 보면 수면 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뿌리가 수면 위로 노출된 이유는 뿌리를 통해서 호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얼기설기 서로 얽혀져 있죠. 왜 그러냐면 원래 특성도 그렇지만 이 맹그로브 나무는 유일하게 새끼나무로 번식하는 태생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열린 뒤에 약 5개월이 지나면 작은 열매가 열렸다가 이것이 점점 자라서 묘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묘목을 바닷물로 떨어뜨리죠. 그러면 이 묘목이 새로운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뿌리가 자라면서 또 서로 뒤얽혀서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와도 쓰러지지 않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그로브 숲은 파도 에너지의 80%를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아주 크게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른 곳은 1.2km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 맹그로브 숲이 있는 마을만큼은 약 40m 정도밖에 파도가 오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물고기들의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알을 낳는 최적의 산란 장소가 되어서 굉장히 풍성한 이 생물의 보고가 되기도 하고 또 이 뿌리 때문에 흙이 바다에 깎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서 섬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고마운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없는 그 바다, 그 바닷물이 있는 그곳에 이들이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가 얽혀져서 서로 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 때문에, 그 연합의 힘 때문에 강력한 태풍과 쓰나미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섬까지도 지켜지는 놀라운 보호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할 때 이처럼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재앙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가? 이 위기와 고난을 넘는 비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여러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소속감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집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떠세요? 집이 있는 동네가 보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마음이 정말 쉬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응원하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팀이 나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어때요? 막 환호하고 온몸이 함께 들썩들썩하죠. 근데 그 팀이 지면 어떤가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분들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소속감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집이나 스포츠 팀만 해도 이처럼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은 어디에 둘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속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선언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안심이 되고 든든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 선언을 똑똑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TV나 언론에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소속사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들여다보면 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이 전속 계약을 맺은 그 소속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특별한 이익을 준다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했다가 고발을 당하고 상당한 벌금을 물어주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속했던 우리들이 소속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전속 계약을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 속했던 세상이 때때로 유혹하죠. 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리고 이것이 이익이 되고 더 즐거운 것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 속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몇 번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사도들이 성경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주는 이 적대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을 부탁하셨어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 정도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세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오늘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셨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언제 드리셨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누신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너무나 아름답게 감당했던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속한 자들이고 주님의 기도를 얻은 자들임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다시 힘껏 일어나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위기와 고난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의탁하신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방향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거든요. 그 하나됨을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결과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간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해요. 이 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화를 이루게 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화, 영화,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조엔을 준다고 그러면 좋긴 한데 그 1조엔이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1조엔이 별로 감이 오지 않아요. 그냥 TV나 매체에서만 들어봤지 그것을 실제로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조교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조교 생활을 할 때 교수님이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어떤 심부름을 시키셨느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통장과 도장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저를 뭘 보고 맡기셨는지.
그렇게 맡기셔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왔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얼마였느냐? 3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년도 훨씬 더 전에 이 대학생, 돈을 얼마 만져보지 않은 대학생이 3천만 원을 들고 이제 교수님 사무실로 다시 가는데 그리 멀지 않았거든요. 학교 바로 앞에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거리면 다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그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누가 옆에만 지나가도 더 이 돈을 움켜쥐게 되고 제 행동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돈의 가치를 제가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성화,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이 오지 않으니까 마치 일조엔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성화와 영화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요, 자신의 인식에 갇힌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인식에 갇히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무익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성화와 영화를 이루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고 지켜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보존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온전하게 잘 지키고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상함이 없이 온전하게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멸망의 자식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멸망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방향으로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됨의 방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시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과 같이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이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의 존재는 처음부터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하나된 존재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처음부터 분열하고 이간하고 나뉘게 하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은요, 언제나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묶는 끈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해요. 나를 내어주고 내가 더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 그것이 하나가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실천하셨어요? 우리 주님. 주님이 그 하나됨의 비결을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천하고 미약한 인간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된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전하심을 입는 비결은 무엇이냐?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린 자꾸자꾸 떨어져야만 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 거리, 우리의 심정적 거리만큼은 더 가까워지고 더 연합하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위기와 고난을 넘는 비결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하나님께 속한 삶은 사실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 영화롭게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 도달하거나 법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듣고 행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그 과정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전하시는 삶, 그 삶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전하시는 자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거룩의 연습을 우리 삶 속에서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하게 지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 인간을 잠깐 자극해요. 그리고 사라지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남성분들이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때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최신형 전자기기를 가졌을 때나 아니면 자동차를 살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우리 남자분들 기쁘죠? 네, 잠깐 기뻐요. 우리 여성들은 옷이나 장신구를 새로 사서 입어보실 때 기쁨이 커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떠나요? 제가 차를 새로 사서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 모델이 옆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식어져요. 우리 여성분들은 어때요?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유행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옷장을 열어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을 옷이 없어. 네. 왜요? 우리의 기쁨은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할 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일들도 있죠.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나요? 제가 목사로서 자녀들을 출산한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부모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러면 100%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건강하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매일같이 밖에서 뛰노는 아이,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속상하대요. 건강해서 밖에서만 뛰어노니까. 왜요? 들어와서 좀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고 누리는 기쁨의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끔찍한 일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체포되셔야 했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신뢰했어요. 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다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사명을 굳건히 수행하시리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주님은 소유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함께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과 연합할 때 우리도 보존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삶의 결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그로브 나무가 정말 열악한 지형, 그 바다의 짠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바람도 거세고요.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서로가 뿌리를 맞대고 얽혀져서 큰 태풍과 높은 쓰나미를 이겨내고 그 섬마저도 지켜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도 푸르게 지켜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